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 나누십시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십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까지 나를 따르라 제자도에 대해서 조금 했습니다. 그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의미가 뭐가 있댔죠? 내 뒤로 오라 내 뒤로 오라 내 앞으로 가서 내보다 앞서가지 말고 내 뒤를 따라오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의미는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살자. 이 두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를 따르라를 이루는 그 모습, 그 제자도를 이루는 귀중한 단어 세 단어 제가 제시했습니다. 뭐죠? 하나는 버림. 세상적인 것 버림. 근데 그건 억지로 버림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저절로 버리게 되는 그런 은혜. 그리고 두 번째가 유일. 오직 예수만 따른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무엇을 향해 있다? 예수를 닮는 삶을 향해 있다. 그죠? 실컷 버렸어. 실컷 예수님만 찬양해, 예배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를 닮은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 단어가 우리 오시 마가교회의 단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것,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둘째 치고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내가 예수를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의 기준점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버림. 그 다음에 유일, 모방. 근데 모방은 뭐라 했습니까? 그냥 홀리 보이스 내고 이렇게 겉모습만 흉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태도, 그죠? 태도는 뭐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태도라 그랬죠. 이 태도, 그 태도는 하나만 제시했습니다. 낮아집니다. 세상은 높아지려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작동하지만 예수의 모습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가졌지만 우리는 늘 높아지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나도 모르고 내 무의식 속에서 작용하지만 성령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낮아짐이 정말 은혜야. 그 목소리를 쫓아서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이 본질을 성령으로 컨트롤하면서 낮아짐을 지향하는 삶으로 맞추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멋있는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더 높아져야지 무슨 더 낮아지려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밑땅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낮아짐이 안 되는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제가 했습니다. 이거는 이 본받다는 표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다. 본받아진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저 바라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그랬듯 요한이 그랬듯 그리고 많은 교회사에 등장하는 위대한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그랬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그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권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네가 이거 잘했네. 표창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덴 동산에서 놀고 막 그때 누리던 평안, 사랑,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물론 이 땅에 있을 때는 다는 안 되겠지만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사랑, 그 은혜가 뭔지를 깊어지고 알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 부활의 삶. 부활의 삶이죠. 그런 은혜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있었길 바라고 앞으로가 그 삶이 더욱더 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나의 삶, 내가 막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시네요. 여러분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누가 말할 때 성령도 나의 이 성격은 못 고쳐 이러시는 분이 있던데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어느덧 바뀌어 있어. 옛날에는 이걸 막 누가 공격하면 내 컴플렉스, 내 잠재의식, 내 열등감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불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이 거기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긴 여정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분인데 제가 55분에는 마치려고 막 노력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볼 건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하나의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야곱의 베델 사건을 아십니까? 야곱이 장자권 이래 나쁜 짓으로 이래 가졌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님 저거 캔슬하고 나한테 복 주세요. 그런데 이삭이 뭐랍니까? 낙장불입이다. 내가 이 벌써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봐라. 내가 이 야곱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이 마음을 품죠. 그걸 리브가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야곱을 보냅니다. 그 사악하고 간사한 야곱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뭘 보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그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소위 말하는 야곱의 공생애가 열립니다. 오늘 그 장면을 차용해서 요한이 오늘 본문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다나엘의 등장은 이 야곱이 베델에서 겪는 사건, 그거와 매칭시키면 되는 것이고 51절 나중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했죠. 야곱의 사닥다리 대신 누가 있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꿈을 가져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사역이 어떠할 건지를 표현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매칭되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먼저 43절 4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빌립이 등장하죠. 빌립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빌립은 다른 복음서에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빌립이 아주 머리도 좋고 좀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을 써나가면서 요한이 아주 중요한 때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 빌립을 등장시킵니다. 왜? 이 빌립이 너무 계산도 빠르고 머리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는 그냥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하는데 오늘 빌립은 예언서에 보니까 예수가 그 성경하고 매칭시킵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에 대해 소개하죠. 그리고 나다나엘이 선한 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이렇게 할 때 빌립이 뭐라 합니까? 와서 봐. 어떻게 하죠? 예수한테 배운 그대로 나다나엘을 대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하고 같이 오늘 예수께 가죠. 그런 오늘 여기에서도 이렇게 빌립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이것 때문에 빌립이 오해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계산이 빨랐을 뿐인데 믿음 안 좋은 거하고 매칭해서 이거 빌립이 참 거시기한 맨날 믿음 없는 자의 대표로 빌립이 자꾸 언급된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병이어 기적 때 나옵니다. 오병이어 때. 그래서 예수가 이 사람들 먹으려면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딱 견적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이러면 여러분 그 당시 8개월 정도의 봉급입니다. 8개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5,000불씩 잡으면 8호 4시 맞나? 4만 불 정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니까 한 4만 불 정도 딱 견적이 나옵니다, 예수님. 딱 이렇게 계산할 정도로. 머리가 팍 돌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근데 그 4만 명을, 그 4만 불 드는 작업을 해놓은 걸 보이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뭔지 예수님이 보이시는데, 이때 활용되는 게 빌립입니다, 빌립. 왜? 현실을 대표하는 게 이 빌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이 빌립의 모습에 참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보이시는 장면을 연출하시죠. 다음에 또 진하게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좀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 이 정도 되면 이제 예수님이 소문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하면,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헬라인들이 막 찾아와. 예수란 아주 신기한 사람이 등장한 것 같아. 철학적으로도 있고, 말씀의 깊이도 있는 것 같고, 젊었는데 이거 장난이 아닌게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통역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 이름도 헬라어잖아요. 그죠? 빌립. 가이샤랴 빌립보 이런 거 많이 등장하죠. 빌립이 여러분 그 뜻입니다. 어떤 뜻이는가 하면 에마 남편. 여러분 에마 남편. 에마 부인은 아시죠? 무슨 에마 말을 사랑하다. 빌립의 이름은 말을 사랑하다. 말을. 근데 우리처럼 그런 야한 쪽이 아니고 옛날에 말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의 상징. 그래서 부자, 좀 높은 계급 이런 사람들한테 빌립이 많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빌립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또 똑같은 동명이인의 빌립이 등장하죠. 전도자 빌립. 예? 그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도 나오고 막 지명에도 쓰고 많이 했는데 우리도 어떤 좋은 복순이 이런 거 있잖아요. 복순이. 복 받아라 이런 것처럼 흔한 내용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역까지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또 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참 대변하는 게 빌립입니다. 여기서 정점을 찍는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줍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이죠? 당신이 정말 신 맞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나? 뭐 이런 생각 들 때, 예? 차마 기도로 말을 못해. 예수님 진짜 하나님 맞으세요? 이런 기도를 차마 못할 때 빌립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줍니다. 아버지를, 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뭘 하시죠? 나를 봤으면 너희가 아버지를 만났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신앙 이런 거 얘기할 때 예수가 신인가 이런 거 고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말씀이죠. 그때 도구로 사용되었던 게 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빌립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많이 다르죠. 그래서 45절, 46절 보면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선지자 얘기하는 게 야, 예수더라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다나엘이 태클을 걸죠. 뭐라고 겁니까? 우리 많이 아는 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원래 총구석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이야. 우리 다음 주에 가나 혼인잔치 하겠지만 가나는 좀 그래도 제법 덩치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서울처럼. 서울. 예? 뭐 서울은 아니라 대전 정도. 그리고 뭐 가나, 이런 공주 옆에 있는 뭐 또 이름 알 수 없는 그런 도시. 였으니까 여기서 무슨 선한 게 있느냐. 이런 것 의미 하나. 그다음 하나 더는 여러분 성경책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라 했습니까?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으로 예언돼 있잖아요. 나다나엘도 조금 성경의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예언에 맞지 않다. 빌립이, 예언대로 예수를, 예언자들이 얘기한 게 예수 같다야. 이러는데, 나다나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아니다, 야. 예언서 이런 데는 베들레헴에서부터 등장하기로 돼 있는데, 나사렛 출신이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 얘기합니다. 그 얘기. 그래서 검증을 하러 가자 이 말인지 몰라도 일단 가보자. 그죠? 와서 보라. 빌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47절. 이때 이제 예수와 만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상한 말씀하시죠. 그죠? 이상한 말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다나엘은 여러분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지금 예수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남은 자의 대표로서 나다나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가 뭐죠? 남은 자. 이거 여러분 이 남은 자 개념은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성경이 읽힐 겁니다. 구약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얘들이 타락을 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죠? 심판을 하시죠. 근데 항상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은 백성이 있을 것이다. 이 남겨놓은 백성이 참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누구란 소리죠?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들입니다. 그걸 예수께서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져옵니다. 누구와 대비하며? 야곱,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다. 이거 반대로 하면 누가 됩니까? 야곱이 됩니다. 나다나엘이 진짜 간사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증명할 방법이 없지만 뭐 인간이 다 그렇듯 저는 간사했을 거라 봅니다. 예? 보통으로 그냥. 근데 어떻게 하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한테 참 간사한 게 없다. 아직 간사한지 이런 것도 모르고 뭐 잘 모르는데 그래 얘기해. 누가 같죠? 야곱이랑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온갖 나쁜 짓 하고 지금 완전히 죄에 쩔은 모습으로 도망가면서 밤에 잠을 자요. 그러니까 나쁜 죄인 그 모습 그대로야.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주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이 될 거다.
그 정점이 야복강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래 인간 같지도 않고 형 속이고 온갖 간사한 것 다 가지고 있는 야곱한테 하나님은 벌써 뭘 보시는 겁니까? 야, 얘는 지금 이 간사한 대로 있을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47절에서 예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진짜 간사한구나 이것이 아니고, 참된 백성은, 이제 나의 참된 백성은 야곱이 그러했듯 간사함이 없이 나의 참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예수를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날 알아. 이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전욱 집사님이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 옛날부터 전욱 집사님을 알시 얘기해. 전욱 집사님이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이면 좀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예? 연예인은 우리를 몰라도 우리는 연예인을 아니까. 뭐 그런 것처럼,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럼 무화과나무 아래는 뭐죠? 이게 이제 질문이 생기죠.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이 사람이 토라를 읽을 때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냐하면 옛날 랍비 문헌, 그러니까 유대교 그 랍비 문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후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항상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토라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빌립 만나기 전에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위로가 되죠. 이 말씀 딱 보면서 저는 옛날 큐티하는 게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점부터 우리를 알 거야 이 생각이 이전부터 우리를 아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십니다. 나중에 신앙이 더 깊어지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지금 예배케 하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가 이곳에 예배할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받는 게 아니고 여기 그냥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랴, 그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끔 한 걸, 오늘 이 48절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돼 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실 것 같다 할 때 이 구절이 떠오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두 번째 뜻은, 여러분,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완벽한 시기, 소위 말하는 메시아의 시기 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그 모든 것들이 반영된 장소가 무화과나무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네가 무화과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도 있지만 네가 앞으로 참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네가 누리게 될 그것까지 예수님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보십시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히 살았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전성기, 가장 평안한 시기. 물론 나중에는 타락하지만 여러분, 그 솔로몬 시기가 여러분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막 금이 도로에 막 넘쳐나고 막, 더 이상 가치도 없어. 너무 많아서. 막 조공들 어디 뭐 성전 세웠겠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 조그만 나라, 그거 누가 팍치면 없어질 것 같은 그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이, 여러분, 그 당대에서는 최고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솔로몬 시대는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이럴 것
보여준 게 솔로몬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장면을 들어서 미가서, 예수가 오실 걸 예언한 이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메시아의 시대. 야야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네가 토라를 읽고 네가 기도할 때 그때 잠시 맛봤을 그 평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이 앞으로 네한테는 계속 될 것이다. 그 누림을 내가 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여러분 은혜입니다.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 장면 속에서 나다나엘이 드디어 뭘 합니까? 이분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아주 빠르게 나다나엘이 승복합니다. 뭐라고 승복합니까? 우리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당신 그냥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네요. 이스라엘 왕이시네. 이걸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근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레벨업된 표현입니다. 왜? 안드레는 메시아 정도 얘기했잖아요.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아닙니다. 우리 왕, 선지자, 제사장한테 이렇게 메시아 이렇게 세울 때 메시아 그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많이 때까지 보내주신 그 메시아 좀 특이한 하나님이 주신 누군가 이거하고 닮아 있는 것하고 여러분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 같네요. 이제 여기까지 업된 겁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야야, 이보다 더 큰 거를 네가 볼 거다. 그 말씀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내가 말했는데 더 큰 걸 주다니. 이스라엘 임금을 넘어 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 큰 일이 뭔가? 앞으로 뭔가 큰일 일어나겠네? 하는 순간까지는 여러분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더 큰일 기대하며. 더 큰일을 기대하며 예수님 따릅니다. 예수님 따르면 복 받겠네. 예수님 따르면 한 자리 하겠네. 예수님 따르면 내가 명예가 높아지겠네. 이 사람 뭔가 틀리네. 이다지 많이 메시아라고 자칭 외치면서 어떻게 데모도 해보고 로마한테 계기던 그 많은 사람 등장했는데 이 사람 좀 틀린 것 같아. 이 사람은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정답이 알죠. 이 큰일이 뭐죠? 이 큰일이 이런 일들입니까? 이 일들이 아닙니다. 참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그죠?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벌이라. 제 능력으로 한 30평 되는 집밖에 못 살 것 같은 한 100평짜리 주실란가? 뭐 이런 거 더 큰 일, 교회를 더 크게 해줄까? 뭐 이런 거 기대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소리겠죠. 이 큰 일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떤 위대함, 높아짐의 그 큰 일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죠. 그 결론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랍니다. 표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신인 것 같은 그 느낌을 팍팍 주면서 막 성전도 청소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큰 일.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꼼짝을 못 해. 큰 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대를 이만큼 높여 놨다가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 기대가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게
하시는 그런 배반을 때린 예수님이지만 하여튼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은 지금 와 타오르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요한이 던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읽는 독자들도 어쩌면 큰일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지만 요한은 앞으로 이제 전개해 나갑니다. 이 큰일이 우리가 바라는 진짜 영광, 그런 영광이 아니다. 여러분, 영광이 제가 뭐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삐까번쩍한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란 틀립니다. 삐까번쩍이 아니라 십자가로 기결되는 그게 큰 일입니다. 세상적인 건 큰 일이 아닌데, 그럼 큰 일은 또 뭔가? 그럼 큰 일은 진짜 뭡니까? 여러분, 큰 일은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의 관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뭔지 그걸 담아냅니다. 물론 표적도 등장하고 이런 대제사장의 기도도 등장하잖아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장면들도 나오지만 결국은 여러분 십자가를 드러내고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다음에 하나 더 다릅니다. 뭐 다르죠? 실패하는 제자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여러분 무엇으로 요한복음을 닫습니까? 어떤 질문으로 다르죠? 더 큰 일을 보리라 1장에서 던졌어. 예? 더 큰 일이 뭔지를 보여주다가 맨 마지막에 어떤 질문으로 이 요한복음을 닫는가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으로 닫습니다. 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 가장 큰 일은 이제 여기서 갈리겠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적으로 부자 되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좋은 환경 이 차원을 능가하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진짠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한 일보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어떤 큰 선교를 이루거나 큰 교회를 이루거나 업적이 아니라 이런 게 큰 일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일은 실패자 베드로조차도 품으시고 오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관계로 인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요한복음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은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큰 일은 여러분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역, 이런 업적 쌓기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여러분 지금은 그런갑다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상상은 하기 싫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심리학적으로는 내 인생이 어떠했는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판단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업적으로 자기를 판단합니다. 내가 이만큼 선교를 이뤄냈어. 내가 이만큼 목회를 했어. 내가 이만큼 뭘 한 거 아닐까? 이 정도 이렇게밖에 업적을 예수님 앞에 늘 미안한 마음으로 이거밖에 안 됐는데 이래 죽으면 예수님한테 좀 미안한데 귀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아직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업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죠? 그게 아니다. 그런 게 큰일이 아니다. 관계. 하나님과 내하고 어떤 관계를 이 삶을 통해서 맺어가며 알게 된 그것. 여러분, 끝끝내 근데 그 관계는 뭐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만날 그 예수님은 100% 알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큰일은 이런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죽기 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도 그렇고 죽기 전에도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왜?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51절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큰일입니다. 물론 큰일 중에 하나겠지만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나다나엘한테 얘기하다가 이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 너 큰일이 볼 거야. 큰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하고 딱 전환하시더니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데 야 이제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나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볼 기다야. 여러분 이게 예수의 사역이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단순 뭐 이게 아니고 나와 관계를 정말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주겠다. 너 지금까지는 그래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거다.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거죠. 이 구절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야곱의 꿈이 바로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지 않아? 그때는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사닥다리 대신 누가 딱 있습니까? 인자. 그럼 사닥다리하고 인자하고 결합하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일이죠. 그래서 51절에 드러난 것을 신학적 용어로 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걸 이어주는 관계를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누구다? 중보자시다.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끊어졌던 분리되었던 것을 다시 연결시켰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 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누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의 그 종착역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정점으로 뭐라고 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본능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바로 영생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네가 영생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맺음이 바로 이거죠.
이제 저번 주 말씀과 연결시켜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51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까? 그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뭘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로 나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 지점, 야곱이 베델에서 그 만났던 하나님 은혜 지점, 야곱이 나중에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주시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뭐 잔인한 상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 철철 흘리고 예수님 많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거 하라고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잔인한 영화 보듯이 하면 노이로제 걸리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만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거기에 나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주신 생명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은혜가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죽고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나 대신 죽은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비로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은 거구나. 이 지점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도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온갖 내 잘난 것으로 살다가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만 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내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팍 다가오죠.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 대신 죽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죄와 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활시킨 것처럼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으로 나를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십자가 뭐죠? 여러분 현실을 살아내는 그 십자가 고통을 인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하시는 예수님은 억지로 참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어떤 기쁨? 우리가 새로 태어날 방법이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완성하면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 교제 나눴던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여자들은 잘 알 것 같아. 아기를 낳아봤으니까. 네? 산통이 무작정 있지만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지만 3마리나 놓은 우리 와이프에게 먼저 경의를 한번 펴. 산통을 어떻게 참습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날 그 생명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십자가에 그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만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비즈니스가 안 되거나 힘든 거 있어. 에? 어떻게 진행되겠는데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하면 머리만 더 아파잖아요. 그런 거 다 팽개치고 그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점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기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플러스 기도는 그래서 교통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교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만 서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에 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 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히브리어로 안식보다 우리 한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안식이? 그저 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원어는 여러분 스탑입니다. 스탑. 네가 스탑해라. 일하는 것도 멈추고. 이 말을 근데 우리 동양에 넘어와서 너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위에 집 같자잖아. 집에 여자 아주머님이 딱 계시면 편안하잖아요. 예? 엄마가 밥 짓는 그 냄새만 맡아도 평안이 오잖아. 예? 그 지점이 안식이라는 소리죠. 대대로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성령의 은혜를 여성성으로 비유했습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어떤 남성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 여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여성으로. 그 여사의 그 모성애, 나를 안아주는 것, 뭔가 그 안에서 내가 쉴 수 있는 그 안식이 여러분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뭐가 있죠? 스스로 자자잖아. 내 마음을 내가 살필 수 있는 그 지점, 이런 그게 안식입니다. 단순히 7월 썬데이 이게 안식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 편안한 지점, 이게 안식입니다.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를 통해 교통할 때 여러분 진정한 뭐가 있다? 안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는 많은 신학적인 얘기했지만 먼저 처음 출발 시점으로 기도함을 제안드립니다. 뭐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말고,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오시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체험하면 막 바뀝니다. 처음에는 힘들죠. 30분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멍 때리는 것 같고, 이거 왜 하지? 이런 거 듭니다, 분명히.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순간 넘어가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일하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저는 오늘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다가온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제 배워볼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점,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만 생각하면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기도만 생각하면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맺어지는 그 교통이 생각납니다. 그게 나의 삶의 즐거움입니다. 같은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하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찬양 만들 때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 이런 거 잘 몰라. 그냥 깔락거리다가 그냥 찬양 만들고 이러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이 찬양 한번 하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는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오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 예수님은 나 생각하네. 아멘. 머리 들고 쫓아오 쓰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생을 마칠 때 이만큼의 더 큰 일을 봤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십자가 부활도 알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여러 순간 있겠지만 특별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헤세드, 사랑과 그저 그 헤세드에 깊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하심이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마다 나의 십자가 예수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보며 예수를 만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